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은 정의 내리셨잖아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말은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적 사람이다. 그럼 내가 나를 보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 자연인인가? 나 자신을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했냐?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이거 우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성령 받았다. 그게 우리예요. 아무나 우리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만 우리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약 80번에서 90번이나 우리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 올바르게 깨닫는다.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라고 그러면 다 우린 줄 알죠.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될 때만이 우리에 속한다. 그럼 사도들이 우리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천사가 하잖아요. 에스겔에도 인자라 그래.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는 거야?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완전한 사람. 성령 받아서 완전한 사람. 유대인들의 수백만 가운데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이 말이. 성경적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많지요. 하나님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유일하시다. 또 오늘날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 기독교 안에 여러분 올바로 살았어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따로 계신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철학의 3단 문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사도들인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얼마만큼 확실히 설명해 줍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교제한다. 얼마나 좋아요. 서로 교제한다. 참으로 우리 교제는 참된 교제, 하늘 아래 피조물들은 교제한다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뭐 어디서 커피숍에서 만나자. 우리 어디 뭐 옛날에 그래 다방에서, 한국은 그래 다방에서만, 찻집에서 만나자. 우리 교제하자. 그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그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증거한,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그렇지. 여기서 우리의 교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게 진짜 교제예요. 사람들끼리 머릿수나 채워가지고 많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 시간을 가졌다. 그건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가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사람들이 성경적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 1편에 기록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조롱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 그게 참된 교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자리에 앉고 있나, 어떤 자리에 앉고 있나, 어떤 자리에 서고 있나, 어떤 길에 서고 있나.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악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관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교제는,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게 참된 교회죠. 이런 교제한다고 앉아서 세상 얘기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누구의 아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그러냐 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 하늘 아래 표면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찾아가느냐, 어떤 길에 서느냐, 나 자신을 올바로 보란 얘기.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왜 썼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왜 그래요? 교제의 대상이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맨날 앉아서 정치 비판이나 하고, 맨날 앉아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맨날 앉아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타령이나 하고, 그건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교제는 어떤 교제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예요. 그런 교제는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빛이란 말이에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유일한 빛이. 하늘에 있는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참빛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들어온 사람이 그게 뭐냐? 그 거룩한 빛이 들어온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피조물이 임의로 되겠습니까? 뭘로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왜 그래요? 명철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연결이 되려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이 오셨을 때 거룩이 연결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들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서로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은 뭐예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땅에 쫓겨나고 나니까 땅은 형체가 없고 어둠이 있다면 어둠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깜깜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왜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루시에 대해서 떠나가지고 어디에? 수면에 거니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물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기 정체가 밝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다. 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합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다 연결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침례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게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성령을 주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실 때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누가 들었습니까? 침례 요한밖에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뭐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 마귀는 여자에게 뒤집잖아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정면으로 거짓말합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까진 뭐 장사하면서 이게 원금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 붙여서 판다. 그리고 슬쩍슬쩍 거짓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 축에도 안 들어가요. 뭐 그것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다.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한다. 그러면 이 예언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근데 만약에 뺀다. 이건 뺐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바꿔버린다.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네 목도 뭐예요? 생명체 이름 기록된 거 다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뭐 거짓말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성경이 없는 말은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들으라. 알아듣지 못해. 너희들이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겨가시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누구 살인했어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뭘로? 거짓말로 살인했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끌어내리기 위해서, 영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서 사망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잘 아셔야 돼요. 말리야 좋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받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데가, 예수 이름 정권한 데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당장 수백만 명 유대인들에게 너는 마귀 자식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애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 안 읽었습니까? 성경 읽었지만은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먹고 자라나야 돼. 아무나 됩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한결까지 뭐라고 그럽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미리 아심받은 자. 언제?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기로 정해 놓으셨고 또 나를 이제 하늘로 불러가시려고 준비하신, 난 그대로 정해진 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뭘 먹으면 건강할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서 그 거짓말 기도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신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내 사명 다 끝나면 가신다는 얘기예요. 불러가신다. 가장 복된 건 뭐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그게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수백만 가운데 120명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됐는데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 뭐냐?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부인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그게 해당되니까. 그러나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깨닫는 거죠. 깨달았으면 뭐 했으면 나의 청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 그래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메타는 말은 방향 전환. 하늘 아래서 돌으라는 얘기 방향 바꾸라는 게 아니.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뭐가 보여야 돼?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뵈야지요. 돌이켰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뵌다. 그럼 그 사람은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그 얘기예요. 머리를 들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내가 약속한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징조를 보면 머리를 들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나님과 원수된 거 가지고는 안 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언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날릴지 모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마귀가 달라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에 날려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단칼에 쳐버리잖아요. 그게 성령의 칼이란 말이에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